최후의 난제, 11의 환란과 7년 대환란 요약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일부러 휴가를 내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대뜸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1의 환란하고 7년 대환란이 너무 헷갈립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휴가까지 내서 오셨겠어요. 제가 이제 그분께 이제 단순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이게 워낙 까다로운 문제여서 성도분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리가 안 됐거나 혹은 잘 모르시거나 둘 중 하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강사가 되고자 합니다. 조금 좀 찾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좀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처리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옛날 지금부터 한 약 7년 전인가 같아요. 휴거가 3번 있습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옛날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듣게 되네요 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거가 3번 있다고 말한 거는 이단될 각오하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말을 했다고 전혀 제가 믿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돌 맞을 각오하고 지금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처음에 한 말은 사실은 혹시 데릭 프린스 목사님 아세요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단 면했다.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걸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알고 있던 분은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휴거가 여러 번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통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많은 글들을 보면 휴거가 2번 있다는 걸로 논란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구가 2번 있다는 걸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페리스톤 목사님도 휴구가 3번 있다고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뭐라 그러죠? 원군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단도 면했고 누가 욕도 안 하겠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페리스톤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휴구가 3번 있다 하셨는가 한번 살짝 봤어요. 제가 다른 분 목사님 설교 거의 안 듣거든요. 살짝 점검을 해봤더니 페리스톤 목사님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의 첫 이삭의 것들을 가지고 3번의 휴구가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조금 결이 틀려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관점으로 보셨구나. 그래서 참 도움은 됐습니다. 다 첫 이삭에 관한 것이죠. 저번 주에는 제가 첫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보고서 깨달은 게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까? 레위기 23장이 우리 마지막 때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특히 레위기 3장 중에서요, 오순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순절이 뭐냐면요,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샤보트라 그래요. 이거는 샤브아는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여러 일주일, 7번 이야기하죠. 이게 일주일이 반복된 절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욤 하비쿠림이라 합니다. 뜻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어떤 날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날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밀추수가 시작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잖아요. 추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추수예요? 첫 추수예요. 첫 추수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서 봤더니 먼저 두 떡덩이를 흔듭니다. 근데 이 두 떡덩이를 어디서 흔듭니까? 두 떡덩이를 자기 처소에서 흔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적혀있냐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요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제는 들어올리다. 곧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듯이에요. 근데 요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썩을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켜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썩을 육체를 새로운 육체로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첫 요자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주일이 반복되지 7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첫 밀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밀추수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 떡 2개를 만들어요. 떡 2덩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 이 떡 2덩이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원래 죄인들인데 그래서 위에 보면 초실절은 이삭을 흔들죠. 보리삭을 흔듭니다.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오순절은요, 죄가 있는 우리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피스톤 목사하고 좀 달라요.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 승천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첫째 이렇게 누룩을 넣고 또 불에 구워요. 무엇입니까? 반드시요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불에 굽는다는 예수님도 불에 굽는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지옥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불에 굽는다는 뜻은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연단이 있고 그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요제라고요. 이게 문제는 2번째 요제예요. 자, 2번째 요제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들이되 이들을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 두 번째는 두 어린 양과 함께 두 첫 이삭을 함께 흔들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왜 두 떡일까요? 하나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 때도요, 제가 이방인 중심인 거지, 이스라엘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포함이 됩니다. 두 떡들이 함께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올려갑니다. 소수여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첫 요제의 중심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여기에 떡덩이를 또 흔드는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이것은 들판에 흔들었잖아요. 첫 요제는. 근데 두 번째 요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 7을 딱 잡아요. 무엇입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몇 년? 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젊은 수소 하나를 잡아요. 무엇입니까? 젊은 수소는 예수입니다. 힘 있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요, 이 7년 기간 동안요, 힘센 자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분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양 둘을 드려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 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양입니다. 힘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와 전제와 함께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소재와 전제는요, 그들이 예수의 신부를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전제는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기서 보면 7년이란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자, 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염소가 무엇입니까? 염소는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지파를 말하기 때문에 수염소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지연한 지파를 이야기해요. 죄지연한 지파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난 후에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옆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요, 또다시 한번 요제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다시 아버지께 올라가는 사건. 이건 역시 첫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휴거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중심에. 정확히 분류를 해보니까 이방인 이스라엘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방인 중심의 첫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심의 두 번째 휴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첫 휴거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똑같이 오순절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날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두 번 분리돼서 두 번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둘 다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첫 이삭을 다 가지고 갔을 때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 네모퉁이죠. 반 네모퉁이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남겨진 자가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탈락된 자들이죠. 그러면 탈락된 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남겨진 자들도 내가 다시 추수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추수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객이에요.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객은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둘로 함께 분류하여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방인의 첫 휴거가 있고 이스라엘 중심의 첫 휴거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두 번째 휴거, 세 번째 휴거가 있구나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휴거가 세 번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논란만 생겨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레위기 23장을 지금 인용하시나 봤는데 거의 인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 정확히 이해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이삭의 휴거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날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깊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7년 대환란은 용어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7년의 언약이에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7년 대환란과 제가 11의 환란 해버리니까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는데 정확하게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말은 다니엘서 9장을 볼게요. 7년 대환란은 알기 쉽게 편의로 만든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던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69일회가 끝이 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왕이 사라져 없어진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70일회 중에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뭐랍니까?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요. 예루살렘 성소죠.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명하고 언약을 맺는 그 평화조약을 맺는다. 많은 국가와 평화조약을 맺는다.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아니고 많은 국가입니다. 이거 딱 이해하십니다. 우리 자꾸 이때까지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국가입니다. 많은 국가와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절반에 무엇입니까? 3년 반 만에 그 평화조약을 깨고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한 일회 곧 7년은 이걸 7년 대환란으로 우리 자꾸 이해하는데 정확하게요. 7년의 언약 평화조약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그럼 이건 참 용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래서 7년 대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보다는 좀 7년 한 일회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일회의 언약 기간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레위기 23장에도 7년이 나왔죠.
저도 그래서 이건 7년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 한일의 언약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깊이 보면서요,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깊이 볼 거예요. 그럼 다시 이 7일의 언약에 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보실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요,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을 42달, 곧 이게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앞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근데 왜 다른 용어를 쓰셨을까요? 분류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지금 이 7일의 언약에 관한 내용은요, 바로 이 정확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리고 나와 있는 42달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기간이 42개 주달, 곧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7일의 언약에 대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보다는 한 일의 언약과 파괴 과정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다시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금 아까 두 증인이 며칠 동안 예언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했다 했죠? 근데 여기 지금 근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며칠 동안 그거 연단을 받습니까? 1260일이에요. 왜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셨냐? 이 여자가 피난처로 피난하여 연단받는 기간이 두 증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42달이요. 두 증인이 기도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말씀하셔놓고 12장에 1260일은 두 증인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동일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방은 무엇이 있다? 이방의 땅에는 환란이 있고 피난처에서 연단받고 있는 기간이다. 이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때까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가 올려가죠? 아이가 올려가는 것은 그러면 지금 3년 반의 연단 기간보다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란 전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있다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올려가야지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기간은 두 증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걸 또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11의 환란이 뭔데 자꾸 말씀하실까? 11의 환란이 이해가 가야지요.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전체가 싹 이해가 됩니다. 이거 없었으면요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11의 환란을 이해하면요 그 혼란이 다 수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 레위기 13장도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11의 환란도 거의 저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퍼질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휴거가 3번 있단 말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 저 너무 반갑고 좋아요. 앞으로 계속 퍼질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서문학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0일의 환난을 받는 교회예요. 첫째는 10일의 환난을 받는 교회고요. 또 이 서문학교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12대 환란에 들어가는 교회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서문학교 이기는 자들은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하고 달라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는 핍박이 없는 교회, 하나는 핍박에 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딱 이걸 명심하시고 보시면 10일의 환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고 난 다음엔요 요한계시록을 쫙 스캐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태는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때요. 그렇죠? 지금 어디 전쟁 나고 난리 났죠? 그리고 지금 석유값이 올랐다가 내리고, 그리고 여기 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다가 온 세상이 들썩가잖아요. 이게 난리와 소란 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넘어가서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첫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는 재앙이지 환란은 아니에요. 12대 환란과 다릅니다. 12대 환란 뜻이 뭐예요? 이제 분간합시다. 12대 환란은 성도가 핍박받는 거예요. 12대 환란 뜻이 무엇이다?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이에요. 아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7년 대환란은
여러 평화조약을 맺고 난 7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의 환란은 뭐예요? 성도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거 딱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자 12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핍박에 들어갈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자 이런 재앙이 앞이다.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앞이다. 핍박이 먼저입니다. 핍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한일의 언약과요. 요한계시록 아까 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증인의 사건 그리고 적굴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12대 환란에서 보겠습니다. 12대 환란은요. 성도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 6장 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달려가겠습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잘 보다 보면요. 7년 그 대환란보다 12대 언약에 대한 것이 훨씬 중심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벌써 2장에 뭐 나옵니까? 12대 환란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이긴 자는 뭘 주시겠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오죠? 이 중심이란 거예요.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임을 당한 많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요. 예수를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원한을 안 갚아주십니까?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용한 이때 순교 없을까 있을까요? 전 세계 순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순교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도 순교 기간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10일의 환란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예고편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요. 이제는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여섯째 인 때부터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재앙이 아닙니다. 예고편이에요. 경고예요. 여섯째 인을 보면. 그래서 이 여섯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성것을 떠진 것이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가고 그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요 부분이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흩어져 있거든요. 요것도 다 모았더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오늘 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던 자들이 예수님께 뭐 합니까? 순교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환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자, 다시 7장 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걸 말씀을 볼 때요. 자, 휴거가 있기 직전에요. 전 세계에요. 환난이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핍박을 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배지치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언제 시전되지? 아니요. 지금 기간이 제법 있어요. 의외로. 휴거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요. 전 세계에 미움을 삽니다.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다 하면 좋아합니까? 조금 안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분들 많죠?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해졌죠? 자꾸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꾸 도태돼요.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휴거됩니다. 알고 휴거된다고 나온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12대 환난에 우리 휴거 전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전 세계에 전파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냥 됩니까? 갖춰져야 됩니까?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절대로요. 그 기간이 보통 우리 뭐라 그러지? 카드 전 세계에 보급될 때 얼마 걸렸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3년 반이면 다 보급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라요. 과거에는 늦었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지금도 뭐 백신 맞는데 지금 뭐 보니까 뭐 2년인가 뭐 다 전 세계 퍼지더라고요. 지금 이런 적글수의 66표를 받는 베리칩의 시스템도요, 번지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의외로. 이거는 막 인공위성도 많아야 되고 막 말 그대로 다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도 연결돼야 되고요. 왜? 매면 표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하도 많이 쏴가지고 전 세계 인공위성이 그냥 밀집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올라가 보면은 거기도 포화 상태예요. 거기도 인구 폭발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런 여건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여건이 계속 조성될 겁니다. 그리고 AI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막 민간보다 지능이 어쩌고, 우리 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람 말고 무슨 사람 나와요? 로봇가 사람같이 생긴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걔가 운전도 하고. 우리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거 지금 나와 있죠? 점점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점점 그렇게 발전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동안에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휴거가 될 때까지도 그 시스템이 점점 그거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핍박의 시대를 볼게요. 8장입니다. 계속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진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느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7줄 뗐어요.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해요. 아까 지금 제가 6장에 봤습니다. 지금 순교하신 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실랍니까? 지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하시고 두루마기를 주셨죠. 근데 지금은 두루마기를 주십니까? 그냥 진노의 단에 불을 갖다 쏟아버립니까? 진노의 단에 쏟아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부터 어디 들어가냐면요, 10일의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휴구가, 7장에 휴구가 있었죠? 휴구가 있고 난 직후부터 교회가 어디 들어간다? 환란에 들어간다. 핍박에 들어간다. 교회 핍박 시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함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자,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부터가 7년입니까? 재앙을 내릴, 아닙니까? 재앙을 낼 때 아직 7년 대환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재앙은요, 7년 대환란 우리 잘못 이해가 7년 대환란 자꾸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일의 언약이에요, 그건요. 정확히 재앙은요, 7년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은 간단하다, 더 길다. 더 깁니다. 그래서요, 7째 나팔,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재앙이 시작됐는데요, 여기 아직 7일의 언약 안 나오죠?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용어는 틀립니다. 이 이 지구가 환란을 받는 건 7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많은 교회가 또 마지막 절 전환분이 용어에 그리고 기간에 미스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착각을 하신 거죠. 다시 계속 12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미스가 있었고 어디에서 기간이 틀렸는가를 볼 거예요. 자, 1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먼저 용, 곧 마귀가요, 아이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걸 알고 아이가 올라갑니다. 정확한 말이죠? 밑에 이제 이 용이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요, 여기서 여자가 아까 3년 반 동안 그가 연단받는 기간이 있다 했죠? 그게 두 증인과 그 기간이 딱 합친다고 했죠? 근데 이게 기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요?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했어요. 근데 광야로 도망하는 과정에 기간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피난처로 도망갈 건데 우리 금방 도망져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알리아 러시아 지금 전쟁 났을 때 알리아 할 때 금방 옵니까? 한참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피난처로 도망하는 기간이요,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이 파트에서 저도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늘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11의 환란이에요. 10년이거든요. 10년의 환란이 있으면 이 기간에 도망가는 기간이 나와요.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죠. 괜히 도망갑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하세요. 왜? 핍박을 받아야 도망가지. 이해가셨죠? 네, 다시 7절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로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하던
그 천사들, 그 사탄이 따르는 자들이 3분의 2 땅 쫓겨나죠? 아까 위에 봤죠? 그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는 사건을 아까 6장에 나와요. 하늘은 종이축이 많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사탄이 살 곳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용과 그리고 사탄에 졸게 된 그런 사자의 용의 사자들이 다 쫓겨나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마귀가 쫓겨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누구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쫓겨나면서부터 교회의 핍박이 시작돼요. 마귀가 쫓겨난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6번째 인을 뗐을 때예요. 그때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때 핍박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게 하지 않고 첫 열매로 데려가세요.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로 데려간 이것을 갖다 용기 7장에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환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12대 핍박이요. 12대 환란이에요. 12대의 환란에서 그들이 나왔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에 들어가요. 핍박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마귀가 분을 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가 이제 도망가는 과정이 나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핍박을 피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 날에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환난 날에 피난처로 도망가는 기간이 의로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행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11대 환란의 기간도 약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요.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약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걸 추론할 수 있느냐? 아까 두 증인이 두 어린 양과 떡덩이를 흔들었죠? 어린 양을 몇 마리 잡았어요? 7마리. 그 전까지 7년이죠? 그러므로 첫 요제를 드리고 휴구가 있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야 두 증인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망하고 부활 승천된다는 거예요? 7년. 그러므로 도망가는 기간, 핍박을 받는 기간이 가령 6개월 치면 도망가는 기간을 가령 3년 칩시다. 다 합하면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피난처로 도망을 가요. 3년 반의 기간 동안 소위 말해 피난처로 알리한다고 보면 돼. 이방인도 알리하고 이스라엘도 알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난처로 다 도망을 가요. 이때 이스라엘도 알리하고 끝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알리해도 다 돌아갑니까? 미국인 사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 3년 반의 핍박 동안에 이스라엘도 다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돌아가고 이방인도 돌아가고 피난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난 후에 환란의 피난처에 가서 3년 반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뭐가 되냐면 왜 이걸 알려주시냐 마지막 때.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서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적그리스도가요 먼저 전쟁을 해가지고
질 뻔하다가 다시 새 나라를 연합해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다 거기 복속하고 그리고 지금 그 표 받는 거 있잖아요. 이 육류표도요. 전자 시스템이 다 완비돼야 되고 이거 다 돼야 됩니다. 근데 7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앞에까지 다 해가 지금 시작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충분합니다. 12대 환란을 알게 되면 기간이 짧다 충분하다. 다 돼요. 적그리스도가요. 그런 앞에 전쟁도 다 끝날 것이고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핍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도 다 돼요. 뭡니까? 그 표받을 시스템까지 다 됩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전부 완비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알리하기 위해서요. 가는 기간도 다 돼요. 핍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왜 갑자기 용이 뱀이 됐을까요?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날아다녔죠. 공중곳에 잃어버렸죠. 이게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진짜 놀랍습니다. 용이 뱀 됐어. 용이 이무기 됐어. 이무기. 여기서 이무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무기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한때 두때 밤때를 핍박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게 하되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그 피난는 국가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 전쟁이 오히려 적그리스도 국가가 패배하고요. 수도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이 제가 볼 때 세계 3차 대전이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났다가 휴거될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세계 3차 대전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확실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계 3차 대전 이전에 전쟁은 무수히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다가 지금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이방에 있는 환란에서 연단받은 분들도 다 올라가요. 함께. 네,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계속 13장 14절부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무엇입니까? 짐승 앞에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또 다른 짐승이 우상도 만들고 융표도 받게 해요. 또 다른 짐승이요. 그러므로 이 또 다른 짐승도 예비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짐승은요. 먼저 용같이 권세를 받아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 10뿔이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벌써 10개 국가를 점령한 점령자란 뜻이야.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런 자가 마지막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는 전 세계를 점령하는 점령자가 돼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요. 이게 후 3년 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간에 맹행간이 뭐가 없냐면 지금 아마 이 사이에 후 3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러므로 두 증인이 사망하는 사건과 연계되어서 3차 대전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세계 단일 정부로 완전히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만 받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를 받게 하는, 매매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매매하는 표를 받을 때 처음에는 이 표 안 받으면 죽는다라고 하겠습니까? 매매할래 말래 하겠습니까?
매매할래 말리하고요. 사탄이 주특기가 있어요. 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와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꼬셨어요. 마귀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 이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알고 보면 사기꾼의 황제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너희들 이거 받아. 이거 받아야 매매돼. 먹고 살 수 있다고 다 받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 그 매매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 속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 있어요. 형상이 있어. 표에 마귀표죠. 그거 받으면 큰일 난 거야. 사람의 표라고 모양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좀 있다가 죽여버립니다. 안 받으면 죽여버려요. 이것도 기간이 걸립니다. 금방 한다,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볼까요? 15장입니다. 15장, 14장 해야 되겠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타는 자들의 그 검고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14만 4천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요. 14만 4천인을 보고 뭐랍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아까 지금 환란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 3차 대는 거기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건 환란 전이 아니다. 어디다? 환란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만 보다 보면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이세요. 아까 레위기 23장을 봤더니 어디서 흔듭니까? 자기 첫 흔들죠. 이거는 우리 이방인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흔듭니까? 성전 안에서 흔들죠. 성전 안에서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난 후에 흔들어요. 무엇입니까? 7년 뒤, 놀랍게도 두 증인이 순교하는 기간이요 3년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흔들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두 증인이 순교한다? 7년이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흔듭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 이방인도 처음 익은 열매고 이스라엘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이 시온산을 보여주신 것은요,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모였다예요. 그럼 레위기 23장을 풀어보랬더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환란 중이 됩니까? 환란 전이 됩니까? 환란 전이 되는 거예요. 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야.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을 자꾸 생각을 못하고 하신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이방인에게도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요. 이스라엘도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앞에 7장에 보면 마지막 올라간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7장에 보면 나오면 14만 4천에 마지막에 어느 지파가 나온다?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곧 막내가 올라와야지 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였어. 이때부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요. 13절째 올라가고 난 뒤에 후산반에 들어가면 자, 이제는 휴거가 있다.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때 복 받을래요? 지금 복 받을래요? 자, 17절 20절 복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면요. 이 땅에 있는 그 전 세계 사람들 가만 놔둔다. 다 죽여버린다. 이거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무엇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격을 못 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짐승입니다.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15장 보겠습니다. 15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레위기 23장에 봤더니 뭐 나옵니까? 예, 이삭과 내 모퉁이에 아직 추수 안 된 밀이 있었죠. 그 이야기야. 볼게요. 계시록 15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일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 전하려고 했냐면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짐승과 우상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이긴 자.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긴 자는 어떤 자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입니다. 두 번째, 벗어난 자. 벗어난 자는 이긴 자예요. 그럼 벗어난 자예요. 피난가 가지고 도망갔던 거야. 특히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휴거가 한 번밖에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저항하기 때문에 수만 자가 도망갑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죽어라 도망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고 다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이스라엘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세 곳이에요. 그런 곳에 도망가서 피신가 있는 거야,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피난가 있다가 휴거된 분이 많습니다. 이들은 피한 자들이고, 그리고 온 세계, 전 세계는 무엇이 있다? 순교가 있다. 그래서 이긴 건 순교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와 그리고 피난 간 자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휴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휴거 때도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따라 올라가죠. 두 번째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두 증이 죽었다가 일어나죠. 일어나고 산 자도 따라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피난 같은 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요. 1, 2, 3입니다.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마지막 올려가는 데까지가 지금 아까 그 사모학 무슨 교회지 제가? 서문학교회의 환란의 기간이야. 그러므로 11호 환란의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대접재앙이 이후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순교하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될 것이다. 그럼 아까 두 증인이 기도하던 기간 3년 반, 피난하는 기간이 3년 반. 왜? 휴거 이후에 7년 후에 두 증인이 순교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마지막 3년은 어디? 후 3년 반에 3년. 마지막 휴거 때요. 요 기간에 이제 11의 환란이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의 환란이 풀어지면요. 우리가 이때 고민했던 것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무슨 표 받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했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뭡니까? 용이 국가가 재건돼야 되잖아요. 이게 용의 국가가 재건되는 거,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안에. 11의 환란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1의 환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의 환란, 서문학교의 11의 환란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까 서문학교 이야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이 서문학교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교회는요, 교회의 10년의 재앙, 곧 10년의 환란에 들어갔던 교회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들이 장차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나라에 같이 살고 싶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자를 다 봤더니 다 이해 가시죠? 오늘은 11의 환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의 환란이 무엇이에요? 성도가 휴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얼마의 환란에 들어간다? 11의 환란에 들어간다. 그 11의 환란 중간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의 휴거가 있고, 부활승천이죠. 그리고 다시 또 약 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활승천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다 지분을 하면 안 됩니다. 7년 대환란은 그 틀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일의 언약입니다. 한일의 언약 기간 7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마지막 때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시 다음 주에는 또 좀 그 난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참 어려웠던 것을 쉽게 전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온전히 잘 이해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는 마지막 때 잘 예비하여 내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평화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